하던 교회에 대학생의 집을 신방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대학생 집은 처음 가게 됐는데 이 대학생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유학을 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혼자 떨어져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처음 가봤는데 문을 이제 열어줘서 딱 들어갔는데 이 집안의 가구들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 집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옷 뭉치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남자 대학생이었는데 옷 두 뭉치가 내 앞에 커다랗게 거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뭉치 그냥 산더미 같이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뭉치가 산더미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대체 무슨 옷이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한 뭉치는 이제 세탁기에 들어갈 뭉치고 다른 한 뭉치는 세탁기에서 나온 뭉치인데 세탁기에서 나온 뭉치 중에서 이제 하나 집어서 며칠 입은 다음에 더러워지면 그 다음 세탁기로 들어갈 뭉치로 그다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는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은 제 남동생은 결코 그런 거를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학생이 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하도 집을 그렇게 해놓고 사니까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 집에 지금 옷이 이렇게 크다랗게 두 뭉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 집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차 하는 표정으로 저거 치워놨었어야 하는 건데 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학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면은 며칠 동안 아니면은 몇 달 동안은 그 새 물건이 신기하고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주목하고 자꾸만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물건이 눈에 안 띄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세탁물을 그렇게 쌓아놓고 살지는 않지만은 저한테도 이제 한 가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집안에 이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겨울에는 추우니까 보일러를 틀어놓고 있다가 특히 밤에 추우니까 틀어놓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을 할 때면은 저는 혼자 사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잠가놓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밖에 나갈 때 이 보일러 잠그는 것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겨울철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보일러 잠그지 않고 그냥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 도대체 그런 말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떻게 아셨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기 우리 집 현관문을 가리키시면서 저기다 그렇게 네가 써놨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자주 잊어버리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보일러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얀 종이에다가 아주 굵은 까만색 마커, 굵은 펜으로 거기다가 보일러 잠글 것 하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그거를 제 현관문에 바로 위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놨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붙여놨는데 제 기억에 처음 하루 이틀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잠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종이가 그렇게 크게 눈에 잘 띄게 써 있는데도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가 몇 달 전에 그 종이에 붙여놓은 사실조차 제가 까무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나 어떤 사물들이 저희 눈에 너무나 익숙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안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점들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평소의 눈을 가지고는 결코 집안의 그러한 모습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 치워야 할 부분들이 절대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익숙하지만 손님들의 눈에는 거슬릴 만한 것들이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저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안에도 적용이 되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저희의 마음속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더 많이 쓸모없는 것들이, 잡동사니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내가 쌓아놓은 높은 벽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벽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는 장벽들입니다. 그것들이 여기저기 내 마음속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 마음의 잡동사니들은 버려야 되고, 이 벽들은 허물어야 할 것들이지만은 이 잡동사니들과 벽들을 가지고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안에 잡동사니들이 있는지 쓰레기들이 있는지 벽들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잊어버린 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이러한 모든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찬 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노벨상을 시작한 알프레드 노벨이 있습니다. 이 노벨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인류학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명성을 얻었고 지위를 획득했고,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루드비히 노벨이라고 합니다. 이 동생이 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벨가에서 생기는 일들은 이 노벨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알프레드 동생, 이 노벨의 동생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것도 신문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큰 실수가 범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은 이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인데, 기자가 이것을 알프레드 노벨, 이 유명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알프레드 노벨의 이제 사망 기사를 알리는 이 부고 기사에서 크게 제목으로 죽음의 상인이 사망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노벨 자신이 자기의 부고 기사를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노벨이 자기가 유명해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유명한 자기가, 이 부자인 자기가 죽음의 상인으로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재조명과 자기 삶에 대한 재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온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결국에는 노벨상을 제정해서 자기가 가진 그 막대한 재산의 94%를 사회로 결국은 환원을 시키는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벨상이 제정되게 된 유래인데요.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 모양이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참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노벨과 같이 우연찮게 어떤 기회에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을 가지려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눈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 얻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평화가 없는 마음, 분노가 있고 그 마음 속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온갖 감정들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동요가 될 때, 흔들리게 될 때 저희들은 절대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만이 우리들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신구약 성서에서 평화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평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본문, 그리고 널리 알려진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는 평화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됨입니다.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평화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단정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둘이 하나 되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인데, 옛날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저희 지금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네 부분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처음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의 맨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뜰이 나옵니다. 그 뜰은 여성들의 뜰이라고,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라고 명명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여성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남성들의 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일반 남자들은 그 뜰까지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성전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내부에는 또 다시 한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휘장으로 가려진 방, 그 방은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가장 거룩하다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방이 가려져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들이 어떤 건지를 볼 수 없었고, 이 이스라엘의 이 남성들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성전 안의 벽들, 이 휘장들을 모두 없애신 것입니다. 나와 너를 가르는 장벽들을 무너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말로 새롭게 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심으로써 나와 너 사이에 이 분열과 분리를 극복하셨는데 이것을 모퉁이돌로 비유하셨는가 하면은, 이 예배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건물이 지어질 때는 이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벽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방도 생기고 건물 하나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 가장 먼저 놓여지게 되는 돌인데, 옛날에는 예수님 더 이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땅에다 놓는 순간, 그게 가장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왕까지도 와서 특별한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그 벽이 될 이 부분의 한가운데에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쪽 벽과 그 다음에 다른 쪽 벽에 이 경계가 되는 이 구석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모퉁이돌, 그래서 모퉁이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때로는 머릿돌이라고도 히라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벽의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한 면과 다른 면이 만나는 곳에 그 지점에 놓여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곧 두 다른 방향이 만나는 곳에 놓여지는 것 같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너, 서로 다른 나와 너가 만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뜻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이 진료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열어봤더니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의 뜰이 넓었는데 그 뜰에 가득히 그 동네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몰려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들한테 도대체 이 밤중에 나한테 뭐 때문에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 한창 이제 그 음성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고통이 심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뭔가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 들을 수 없을까, 격려가 되는 말씀 들을 수 없을까, 그게 듣고 싶어서 밤에 이제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다 몰려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들을 바라보니까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이들도 모두 자기 손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직접 육안으로 본 일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한번 봤는데 가까이 본 것이 아니라 개울 저 건너편에, 일단은 나병 환자들은 저희들 있는 쪽으로 잘 안 오더라고요. 저 건너편에서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이제 빨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먼 발치로 바라본 일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손들이 다 없어지고 손톱이 없어지고 이게 살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이 흉한 자기의 손을 보이기 싫어서 이게 그 병이 많이 진행되면은 그 옷깃 속으로 자기 손을 감춘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옷깃 속으로 감추기가 그러면은 이제 앉을 때 이 팔을 이 아래로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몸을 이렇게 앉힌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손을 댈 수 있으면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자기 집 찾아온 이 사람들도 모두 손을 안 보이게 여기저기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평생 한 일이 있는데 바로 환자들의 손을 진찰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의 손의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손에 어디 못이 박혔는지, 어디가 굳어졌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껏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그들의 손을 보아왔는데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은 예수님의 손이 어렸을 때는 어땠을지, 얼마나 부드러운 손이었을지, 그런데 자라서 목수가 되면서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을지, 여기저기 못이 박혔을지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손에 큰 못이 박힌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손을 덮고 있는 이 피부 아래, 손의 피부 아래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을 덮고 있는 이 피부 아래에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혈관이 있고 힘줄이 있고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한가운데 못이 박힌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혈관과 힘줄과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못이 박힘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기형인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친 사람들과 함께 지쳐 쓰러지신 것처럼 손에 박힌 못으로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니까 나병 환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더니 자기의 감추었던 손을 이 품에서 꺼내서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형과 장애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늘 높이 그 손들을 들여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병에 걸려있는 자신을 만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들의 고통을 체험으로써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그리고 그분이 그 후에 그 고통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감추고 있던 가장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수치의 상징인 이 손을 하나 둘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였습니다. 이 나의 고통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위안을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그리고 다 당하셨다 하는 것을 머리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험될 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과 기꺼이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체험될 때 그때 주님의 평화가 저희들에게 찾아와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변 사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 나 자신의 상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묵혀져 있던 내 안에 있던 모든 잡동사니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정화의 체험이 일어나고 치유가 경험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때에서야 바로 잡힐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화와 관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저희들 모두가 다 좋아하지만은 이 평화라는 이 말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느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와 비슷해야, 자기와 생각이 비슷해야, 그리고 의견이 같아야 그 안에 분열이 없고 내분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잃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에만,
거기에만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와 방향이 같은 사람, 자기와 같은 무리만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란 삶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피하는 것,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숨는 것, 회피해버리는 것이 바로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결코 삶의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사람들은 평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는 삶이라고 불리우는 이 혼돈과 혼란된 상황 속에서, 이 안에서 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닐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의 평화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삶의 갈등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나와 내 자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들 속에서 나 자신 안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화를 받으셨습니까? 자신과 화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진 삶이 온전함을 되찾으셨습니까? 치유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질문한다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한마디로 내 주위에 온갖 문제들이 많고 분열이 많고 요동치는 것 같은 격동의 삶을 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평의 모퉁이 돌로서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사야 54장 10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생동하는 말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